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의 리더십 되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면 참 기쁘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때 당연히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그 선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져봤고 누려봤는데 하나님 앞에 쓸 나를 생각하니까 그게 그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했으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세상에 없었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솔로몬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도덕적인 것들은 내 앞에서 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그것에 대한 결론은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라.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그 날이 오기 전에 창가가 무거워서 자꾸 창문이 닫히려고 할 때 나무에 흰머리가 흰 꽃이 피고 허리가 굽어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젊은이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것이라,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8번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의 복이라는 뜻은 divinely happy,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며 이 마음으로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장 23절 바로 전에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치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사랑으로 돌아와라,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너가 알고 이 사랑으로 너희가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을 공유하며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가까이 너의 가운데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을 첫 번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나는 진정으로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점점 진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점점 족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마음이시지만 과연 나의 마음은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점점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기뻤고 감사했으며 그 은혜의 반응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기뻐하는, 만족스러워하는,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확증과 기쁨과 만족이 점점 우리의 삶을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점점 촉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뒤에 나오는 4장 23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서부터 5장 10절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사는 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장, 5장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성경은 원래 구분되어 있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4장 23절과 5장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4장 23절서부터 25절, 바로 이 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24절,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로 온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처럼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주변을 다니시면서 각 회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삶이 너에게 있단다, 나와 함께하자, 사랑의 초청장을 외치면 외칠수록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더라. 그 소식을 듣고 무린 자들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중에 특별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해야 된다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면 할수록 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한 생명을 향해서 간절한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모든 자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모든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병든 자를 그 중에 또 특별하게 몇 부류를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하고 있나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 여러분, 이 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책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래서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병들은 전부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문둥병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갈릴리 주변의 수리아에서 가득 채워지면서 더 많은 무리가 옵니다.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밑에 유대, 예루살렘, 이 저 100km 이상 되는 10km에서 100km 되는 수많은 유대, 예루살렘과 데가볼리와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든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면서 23절, 25절은 예수님이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문둥병자, 여러분 예수께 어떻게 왔을까요? 정신이 정상이 아닌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가자.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갑니다. 용안하는 사람 수없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지만 귀신 들린 자가, 중풍병자가, 간질병자가, 문둥병자가 사회에서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엄마 아빠는 왜 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안 갑니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그러나 이들을 데려온 자들의 가슴은 어떤 마음일까요?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라는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다, 마지막이란다. 엄마 아빠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봐라. 친구야, 내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봐라. 내 목숨과 같이 너는 소중하단다.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데려왔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분처럼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너무 많은 무리가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모이니 산 중턱으로 본인을 높이 세워서 그 앞에 제자들이 앉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함께한 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새벽 기도에 모일 때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그냥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간절히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러한 자들과 함께 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가,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줄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였던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학대를 받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의 이름을 위해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말로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모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고치시더라는 그 경험을 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이상의 은혜가 없는데, 주님, 나로 인해 이 한 생명이 예수를 만나며 멋지게 세상 앞에 펼쳐지고 우울증에서, 좌절감에서, 공황장애에서, 수많은 아픔에서 예수와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이렇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십니까? 태초전서부터 이 한 생명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한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활짝 뛰는 그것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계속 나의 것을 위해 주님 앞에, 그때야말로 나의 것이 내려놔지기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향하신 것이군요. 이 간절함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군요. 이 신실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군요. 점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 구절에는 보니까 24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니. 한 생명을 아버지가 찾으시는 생명처럼 간절한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나는 너를 끊임없이 내 가슴에 품고 싶어하는 아버지란다 하는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우리는 나의 것이 점점 내려놔지며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이웃에게 점점 가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장에 VIP로 초청을 하던 새생명 축제를 하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로 끝난다는 것은 딱 어느 선이 이상되면 나 몰라라는 이제 끝, 마치 결혼식 뒤에 사람이 변했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잘됨이 나와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그 사람과 함께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힘을 쓰며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그 한 생명이 예수 앞에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점점 더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시며 한 생명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을 해줄 거나 나의 말이 앞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통에 있어서의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바로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에서 박지현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다르다고. 예를 듭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많은 빛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비를 맞으면서 흠뻑 맞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떡하나 하고서는 나의 가는 길을 늦추든지, 그래서 같이 걸어가서 이 아이의 행선지에 데려다 주고 나는 돌아서서 가든지, 아니면 얼른 우산을 사서 이 아이에게 건네주고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은 쓰고 있던 나의 우산을 버리고 이 아이와 비를 같이 맞으며 함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해결은 해결이 되면 끝납니다. 이분이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며 속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따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한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그 복음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면서 맞이하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보고 다가갔을 때 주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시작되며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에서 차인표 형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빈민가의 아이들로서 과부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키우며 이 아이들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정서가 없는
메말른 그러한 집에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 당신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와 악수를 하고 안아주는 그 1초의 만남이 당신이 안아주고 당신의 악수가 되게 하시며 이 아이와 오가는 그 눈빛 자체가 나를 통해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다렸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차인표는 그 뒤에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급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두 번째는 공감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작은 예수로 당신의 손과 발로 당신의 눈빛으로 당신의 막 가슴이 전달되는 그 모습으로 나의 모든 세포가 성령의 반응을 해서 바로 이 순간만큼은 사람을 보는 것이 이전의 서정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며 천국에서의 초청장을, 사랑의 초청장을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여시며 속에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밤을 새도 말을 다 끝낼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목사로서 주석을 열심히 읽고 수많은 책을 보며 설교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머리에는 가득 쌓였던 이 목사의 머리를 가슴으로 만져주시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됨으로써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며 주님과 함께 가슴이 녹아지고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함께함으로 점점 변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기쁨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수많은 예 중에 잊지 못할 한 가지의 예를,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결혼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그때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어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저희 아이가 바로 어느 기숙사에 있는데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만나줄 수 있습니다. 몇 호실인가요? 알게 되었고, 근데 무슨 일인가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근데 누구신가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 방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묵었던 기숙사였습니다. 며칠 방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안에서 외칩니다. 누구세요? Who is it? I'm Justin. 영어 이름으로 Justin입니다. Justin. 왜 왔냐고? 그냥 왔다고. Leave me alone. 그냥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러냐고. 또 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계속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일. 누구냐고? 저스틴. 왜 오셨냐고? 저기 어떤 분이 누구냐고? 모르는데 어떤 여자분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계속 방문을 모든 사람한테는 안 하죠. 근데 그 전화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긴급하고
간절하고 목소리의 떨림을 읽었죠. 이거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던 기도하면서 귀찮은데 자꾸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냐고, 문 좀 열어달라고. 왜요? 그냥 좀 열어달라고. 문을 살짝 여는데 우선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 앞에 섰는데 삐쩍 마른 젊은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1990년, 여러분, 그때에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에이즈가 막 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전염이 되고 연구도 시작되지 않았던 바로 그랬을 때에 삐쩍 마른 한 청년이 제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나 좀 들어가자고. 위험합니다. 아니, 왜 위험하냐고. 괜찮다고. 당신 또 물론 나보다 더 말랐지만 나도 같은 과라고. 이렇게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위험합니다. 계속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럽니다. 에이즈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냐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그냥 하여튼 대화를 좀 하자고. 대화하기 싫다고. 계속 그럽니다. 며칠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왜 오셨냐고. 전화를 받았다고. 누구 전화입니까? 나도 모른다고. 가만히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또 흐르고는 그 형제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에이즈 확정을 받았습니다. 1달 반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면서 문을 열고는 저에게 와서 저를 안으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하는 전도사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전혀 화내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 순간 꽉 안았습니다. 온 땀이 범벅이가 되면서 이 형제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너는 1달 반 남았다고 하지만 나는 수년 전에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렸었다고. 근데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다가오셔서 그 병을 완전히 완치시켜 주셨다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지만 그 분명함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있다고. 그것을 알고 싶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을 확인했는데 너무나 분명합니다. 계속 전화에다가 만날 때마다 눈물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한 달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자,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의 그 계획 안에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된다고. 하나님은 한 생명을 형제처럼 바로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을 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 진리 가운데 깊이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역과 또 전도 대사장들을 만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한 달쯤 됐을까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국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세 친구가 거기에서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고서는 이 친구는, 형제는 일기장을 쓴 적이 없는데 저를 만난 예수님을 영접한 한 달 반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쓴 일기장을 저에게 건네줍니다. 일기장 매일 순간순간 눈물이 떨어져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름들이 아주 빼곡히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연락처와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세심한 기록들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걸 써놓습니다. 이 형제가 한 달 동안 한 일은 UCLA가 그때는 그 대학 종합병원이 미국에서 5개가 안 되는 에이즈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종합병원 입구에 피켓을 들고 저도 에이즈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에이즈 환자가 드나들 때마다 피켓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460여 명을 전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 제가 세봤더니 100여 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예수님을 이 형제를 통해 영접하고 돌아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십니다. 어떻게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이 형제의 일기장을 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Divinely happy.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 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5장 뒤에는 이러한 자들의 삶을, 너의 선한 행실을 예수 안 믿고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 가득 찰 것이라는,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빛은 가릴 수가 없고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라. 바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키워가며 주님과 함께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